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주의 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12장 되겠습니다. 12가 12장. 장으로 나왔네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 오늘 네. 아직 안 했지? 네. 알았죠? 시작해요, 그러면? 네.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은사와 예수의 지체. 네. 성령의 은사와 예수의 지체. 네. 거기에 또 이 큰 1번이 성령으로 주신 은사. 네. 첫 번째 성령으로 주신 은사. 네. 또 작은 1번이 성령의 신령함을 모를 때. 네.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면. 네. 성령의 신령함을 모를 때. 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또 이제 2번이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끌려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 네, 두 번째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 본문 3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네,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저주라 하지 않고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예수님을 신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임하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주시는 이 은사도 종류가 많고 또 각자의 받는 은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도 성령은 하나고 또 직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성령은 하나고 즉 하나의 성령이 모든 은사의 종류와 직임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로 역사하는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떤 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는데 누구나 다 통일하게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믿음과 신앙과 또 사명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네, 그리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이에는 능력 행함을. 네, 어떤 이에게는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여인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 주시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사하사 네, 이 은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직 하나의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원하신 대로 은사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몇 가지 선물을 주는데 첫째가 믿음이요, 둘째가 구원이요, 셋째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넷째가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회개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선물을 주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구원은 내가 믿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생명줄에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자격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셋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라도 혼자의 힘과 능만으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어 내재하여 성령과 연합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회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난날의 원죄와 자범죄는 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의인되었어도 여전히 육체의 타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 머리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의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범죄도 죄이기 때문에 이 죄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이 자범죄에 대한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는 자가 짓는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는 징계가 따르지만 회개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그 신앙의 유익과 믿음의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맡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나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한 번 주면은 끝까지 주시고 취소되지 않지만 은사라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쓰게 되면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자기의 사역을 위해 쓰거나 불의한 방법의 은사를 쓰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이 대표적인 은사의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은사의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로 뭐라 그랬죠? 지혜의 말씀을. 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또 있어야 될 은사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짝을 잘 찾고 그 말씀을 잘 유리해서 그 말씀을 지혜롭게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설교에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 병 고치는 은사를. 네,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라 했어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치유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신유의 은사지 말씀을 벗어나고 신앙을 벗어나거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었는데도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의 역사인지 귀신이 주는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도 하지만 귀신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병 고치는 일이 있고 중도 병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면서 나타나는 병 고치는 역사는 신유의 은사지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벗어나고 신앙을 벗어나서 신비주의적인 광식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령의 주시는 신유의 은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됨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은사가 뭐죠? 능력 행함을. 예,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능력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이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를 우리가 능력의 은사를 합니다. 그 다음 예언함을. 예, 그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이죠.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돌면하고 깨닫게 하고 또 미래에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지시하여 주시고 또 신앙과 믿음의 올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지. 이에 지나쳐가지고 사업을 봐준다. 가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준다. 또 취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준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봐준다. 또 내가 보면 투시 은사를 받아서 속옷이 무엇이 되는지 안다.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꿰뚫어 보고 있다 등등. 이것은 다 예수 점쟁이 지짓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올바른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물질을 앞세워 예언의 은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시도해 줬더니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얼마큼 감사한 걸 했다는 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내놔야만 예언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정쟁이 같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영들 분별함을. 예,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영들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있고 미혹의 영도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마라. 미혹의 영이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을 가장한 미혹의 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올바른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영분별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여 믿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방언들 통역.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믿음의 은사를 빼먹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믿음의 은사냐?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예요. 아멘. 예를 들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7번 기도하고 숯바람만한 검은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온다라고 우산 준비하라고 말하는 그 믿음, 이것도 믿음의 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어주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방언들 통역함을. 그 다음에 방언함을 있죠, 방언. 네, 방언. 예, 그 다음에 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방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방언의 은사는 언어 방언의 은사가 있고 능력 방언의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또 이 방언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령으로 방언하는 게 아니라 무당도 방언하고 중도 방언하는 귀신도 방언하는 귀신 방언도 여러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온 방언인지 귀신이나 악령을 통해 온 방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능적인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이 그 입에 방언의 은사를 줘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여 방언 기도가 나오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이 두 가지밖에는 방언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어떤 목회자들은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을 나오라 해서 할렐루야 200번, 내 옆에를 200번, 어떤 특정한 소리를 한 200~300번 계속 혀를 돌리게 하여 거기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방언이 아니고 잘못된 방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은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심중에서 사모하다 보니까 입에서 어떤 괴성이 한마디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그 괴성만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올바른 방언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올바른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에 전혀 힘쓰고 기도하는데 목이 쎄하고 혀가 말리는 것 같으면서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방언이고
또 이 방언은 하면 할수록 유창하게 방언이 나오며 또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이 또 여러 종류로 또 바뀌어서 나오는 이러한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은사는 뭐냐면 방언 통역의 은사죠. 예, 방언 통역의 은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분 통역의 은사가 있고 완전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부분 통역 은사는 자기 방언은 통역이 되는데 남의 방언이 통역이 안 되는 게 부분 통역의 은사고, 내 방언도 통역이 되고 남의 방언도 통역이 되는 이것이 완전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이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거나 예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통역을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이 함께 통역을 해야 그것이 정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에 대한 통역이나 예언의 통역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혹심을 품거나 다른 마음이 있으면 통역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두세 사람이 통역하지만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이 한 응답으로 통역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만약 각자의 통역대로 다른 번역이 나온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가짜의 통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나 이 방언 통역은 이렇게 악용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통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투명성 있게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봅니다. 거기에 작은 1번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 된 지체. 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한 지체를 이룬 믿음의 형제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12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예, 그리스도가 몸에는 합니다. 지체가 많으나 또 모든 지체는 한 몸과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와 몸은 예수님이고 모든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몸은 예수로 하나인데 그 하나의 몸을 이룬 예수의 지체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고 예수의 지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네, 또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육체로는 여러 나라 사람이고 여러 지방의 사람이고 서로 이름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한 형제자매로서 예수의 한 지체가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한 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니와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은 뭐냐면 자, 머리와 몸은 예수님인데 그 머리와 몸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지체인데 그 예수의 지체들이 다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면서 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만 있으면 어떻게 되고
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예수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를 몸으로 하여 모든 지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의 예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와 몸은 예수님이고 또 심장은 목사님이고 간은 장로님이고 폐는 권사님이고 또 그 밖에 다른 기장들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 성도들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온몸에 대한 각자의 지체들을 이루어서 그 이루어진 지체들이 하나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일으켜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네, 이 말은 뭐냐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심장이나 폐와 간은 중요한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손가락이 나는 별 볼일 없는 손가락이니까 없어도 되지 않느냐, 나는 별 볼일 없는 발가락이니까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중요한 심장이나 간이나 폐도 있어야 되지만 역시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일반 성도들도 예수의 지체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온전히 예수의 몸을 이루어 예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일반 성도가 없어서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몸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더라도 손가락, 발가락 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몸은 원활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을 이루려면 손가락, 발가락 같이 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요긴하지 않는 이것도 예수의 지체로 반드시 교회 안에는 존재해 있어야만 예수님의 온몸을 지체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나 직분자만으로서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도 예수의 지체의 몸을 함께 이루어야만 온전한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지 그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일반 성도들이 없이 직분자들만 있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유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지체된 믿음의 자녀들은 서로 간에 분쟁이 없어야 돼요. 네, 서로 간에 분쟁이 없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손가락이 골마버리거나 발가락이 골맞아서 일반 성도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근심이 되고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요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성도들이 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축복된 일이 생기고 영광이 생기면 그 축복되고 영광된 일로 인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몸으로 하여 목사로 하여 일반 성도들까지 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움직여야 되고 그만큼 서로 연합하고 서로 믿음에서 하나 되어야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그래서 너희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멘. 이제 작은 또 2번요. 교회 중에 각 지체로 세우시. 네, 자 교회 중에 각 지체로 세우신 예. 본문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책을 몇 개를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예, 첫째는 사도요, 예, 둘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라. 예,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다 똑같이 두지 않고 각자의 믿음과 신앙과 달라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셔서 말하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직책이 되는데 다 사도가 되면 어찌 될 것이며 다 선지자겠느냐. 다 선지자면 어찌 되며 다 교사겠느냐. 다 교사가 되면 어찌 다 되며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다 능력만 행하면 어찌 되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병만 고치면 어찌하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만 말하면 어찌 다 되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투입하는 자가 되면 어찌 되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내가 또한 제일 그렇기 좋은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은사를 주지 않고 그의 직분과 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은사를 골고루 그들에게 줬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또한 제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그리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의 의미는 더 큰 은사는 뭐냐?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곧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여러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데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직임에 따라 준 은사가 또 몇 가지 나오죠. 예, 그 첫째가 뭐라 그랬죠? 사도요. 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생활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사도라 하는데 이 사도는 예수님 당시의 12사도와 이변의 사도인 바울 외에는 사도라 이름을 부를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그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교사요. 셋째 교사라 했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예, 그 다음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능력을 행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예, 그 다음 병 고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 안에서 병 고친 자를 치유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멘.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예, 것이라. 서로 돕는 것과 그렇죠. 다스리는 것. 예,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은 뭐예요? 서로 돕는 것은 봉사의 은사를 말하고 그 다음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은 치리하는 지도자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각종 방언.
예, 각종 방언은 말 그대로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의 지체로서 자기가 해야 될 직분에 따라 주신 직책과 은사로 이렇게 다 다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13장 제13장 사랑장입니다. 예, 고린도서 제13장은 사랑장입니다. 1번 사랑의 절대성. 예, 사랑의 절대성. 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줬는데 그 세 계명도 바로 뭐예요?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니 첫째는 너희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의 세 계명이라 했어요. 그만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고 또 사랑 안에 들어있고 그 사랑의 절대성을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예.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뭐랬죠? 사람의 방언과 내가 사람으로 방언을 아무리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천사가 주는 천사의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그 사람은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같이럼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며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또 두 번째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말씀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말씀의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셋째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여 베풀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또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그것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참된 사랑의 조건. 그러면 여러분 참된 사랑의 조건을 보면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드러워진다는 것이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양보하고 이해하지 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남을 먼저 위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해지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례 행치 아니하며 또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이 돼야지 무례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을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고 성내지 아니하며 또 사랑을 하게 되면 혈과 육이 없어지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불의한 일을 멀리하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진리와 함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에 인하여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소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도 사랑으로 견디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사랑의 동물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3번 사랑의 위대성. 예, 사랑의 위대성. 본문 8절입니다. 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예. 사랑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존재하지만 사랑이 아닌 뭐라 그랬죠? 사랑이 아닌 예언도 배하고 예언, 방언도 그치고 방언, 지식도 배하리라. 예, 지식도 끝이 있지만 사랑에는 그만큼 끝이 없이 우리에게 유효성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4번 사랑은 장성한 자의 것. 네, 네 번째 사랑은 장성한 자의 것.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더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그만큼 사랑은 장성하자는 것이 장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어리고 초보적일 때는 사랑을 해도 진짜 사랑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 장성되고 인간이 장성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고 초보했을 때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장성되고 성장해가지고 사랑을 할 때는 완전한 거울로 모습을 보면서 하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또 5번 되겠습니다. 네,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기본. 네. 본문 13절입니다. 자,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기본. 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예, 그 얘기 뭐냐면 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없는 사랑도 온전하지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도 온전하지가 않고 사랑이 없는 소망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랑, 또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믿음,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소망은 온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최고 중요하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13절 끝났죠. 14절 25분이거든요. 어렵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12장과 13장에 대해서 하고 이제 14장, 14장은 뭐